오늘은 룻기 8번째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에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헷세대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헷세대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와 같은 헷세대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기 며느리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주선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의 권고에 따라서 보아스와 결혼을 결심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의 본래 마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 가정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심야에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이 룻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으로 나오미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 가정에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세의 줄기에서 새싹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헷세대의 사랑을 가진 사람, 나보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참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참 평강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와 같이 참 평강과 서로 돕는 이런 그 사람들보다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참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싸움의 근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모든 사람은 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은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갈라지고 서로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만 생각해서 이들을 통해서 미래나 이 화합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15 광복절을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79년 만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라의 경축을 하지 못하고 갈라져서 이렇게 경축식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의 모든 마음들이 얼마나 아픈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축식에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 이스라엘 유력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으로 헷세대의 사랑이고 어떤 것이 참 사랑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이웃과 형제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들이 됩니다. 이 보아스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남을 연약한 자들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보아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하는 마음, 오늘 이 헷세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보아스를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고 우리 가정이 사용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아스의 착한 마음은 바로 그의 보리밭에서 룻을 만날 때부터 룻에 대해서 참 많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력자였으나 힘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혐오하는 모압 여인 룻을 긍휼히 여겨서 그 밭에서 보리를 이삭을 충분히 줍게 하고 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 식사 공동체에 그들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서 충분히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년들이 이 룻을 건들지도 못하게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두려워하는 그 룻에게 그게 축복해주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걸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온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그 청혼도 받아들이고 또 그를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시선으로부터 이 룻을 철저히 보호해 주려는 그런 착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왔던 그 룻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은 비록 당찬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만일에 보아스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사실 보아스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때 10절에서 지금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걸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그렇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어서 말하기를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혼을 해서 진정으로 그런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내가 나이처럼 나이가 60 이상 된 그런 사람과 재혼하기보다는 젊은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를 택한 것 그것은 너희 행복이 아니라 바로 너희 시어머니와 너희 가정을 위해서 택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나를 다시 재혼의 상대로 삼은 것 그 인애 그 헷세대의 사랑이 처음에 내가 모압 여인으로서 어머니를 따라왔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그 큰 사랑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이어진 말씀은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좀 원하는 말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이 룻을 칭찬을 하면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룻은 이스라엘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 룻을 칭찬해 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와 결혼을 해서 내 이런 고혈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요구한 대로 내 가정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 또 결혼 후에 낳은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오늘 내가
현숙한 여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온 성읍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개월 동안 모압에서 돌아온 후에 그래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그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를 지금 어떻게 칭찬하고 있느냐면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이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현숙한 이야기는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에슈에트 하일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쓴 그 말과 이슈이 기보로 하일, 이 하일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그 원어로 보게 되면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부하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이 바로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다만 틀린 말은 어떤 말이냐면 현숙한 여자라고 쓰일 때 이 여자라는 말이 원어로 이슈아가 되기 때문에 하일 이슈아로 이렇게 이 에슈에트라는 그런 말로 써 있고 남자라는 이야기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일 이슈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유력한 자이나 현숙한 여자는 동일한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비록 모압 여인이고 딸과 같이 어린 나이이지만 너희 성품은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덕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유력자인 나와 결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현숙한 여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를 연약한 사람이라 어린 사람이다. 모압 여인이라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유력한지 할지라도 나와 함께 결혼하기 충분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지금 보아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바로 앞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룻기의 바로 앞에 배치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잠언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 룻기가 사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뒤에 나와 있는데 잠언의 마지막 31장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10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안 나오네. 한번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자, 잠언 31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11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잠언 10장 31장 13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해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밤이 새기 전에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겨줄 뿐만 아니라 밭을 잘 살펴보고 포도를 일구고 이런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자이다. 룻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사람들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장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현숙한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큰 문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며 그리고 그가 얻은 그의 손으로 열매를 맺은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현숙한 여자이네요. 20세 좀 넘은 모압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 보아스는 이와 같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지금 숨어 들어와서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에게, 내가 지금 나에게, 나와 같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지금 청혼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결코 부정한 여인도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 가정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자처하고 있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현숙한 여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비난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연약한 이라 할지라도 그를 칭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는 사람, 또 유력한 보아스가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은 누가? 룻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곳에 숨어 들어갔던 것을 알리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혹시라도 그 비난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겠다. 그 말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보아스가 룻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야밤에 들어왔던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할 수도 있으니까 그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호해서 돌아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이 서로 결혼한 상대가 기울어져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가서 학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법조인의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 말하자면 낮은 신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재벌가에 들어가서 자기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많은 사람들도 수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가에 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인데, 지금 이 보아스는 모함 여인이고 나이가 어리고 그런 여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난하지 아니하고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를 현숙한 여인으로 받아들였어.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 유력자이었던 자기와 결혼할 수 있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보아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모함 여인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숙한 여인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모함 여인과 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상대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을 유력해 하셨던 보아스가 모함 여인 룻을 현수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품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곳에 많은 싸움들이 있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다 못났다 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신부로 우리를 품어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 개천들 자그마한 그 산에 있는 개천들이 서로 품어주게 될 때 그때 그것들이 모여져서 개울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개울들이 쭉 흘러가다가 서로 합해져서 서로 배척하지 아니하고 합해져 흘러가게 될 큰 하천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천들이 서로 모아지고 흘러져 내려가서 강을 이루게 되고 강이 또 흘러내려가서 바다가 이루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배척하지 않아야 할 때, 그들을 품어줄 때,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마다 서로가 개천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강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가고 이 흐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온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함 여인을 현숙한 여인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혹시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우리의 친구로 인정하고 우리의 동료로 인정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아스가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배려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기는 해도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함 여인이었던 룻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기업 물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착한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11절에 뭐라고 되어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가 내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에게 책임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내 고엘이 되어서 내 시어머니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고 얼마나 이 큰 착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일이었을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고엘의 책임을 해야 될 사람이 그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착한 일을 하고 싶지만 이 선한 일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배려해주고 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가서 모압 여인 룻이 보에스에게 고엘로 청하는 사실을 알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오미에게 가까운 그 친척을 이것을 허락하면 그가 감당하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일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너는 이곳에 숨어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너희 집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이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이것을 양보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다툼은 나쁜 일을 한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선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들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피하고 있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전번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장로로 교육위원장을 이렇게 할 때입니다. 교육위원장을 하게 될 때면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 장학금을 나눠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장학금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대개의 경우는 교육위원회 총무가 이를 다 수합을 하고 모아서 학생도 그러고 또 후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정리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대부분 교육위원회 총무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을 나눠주는 일은 누가 하는가? 별로 일하지 않은 위원장이 일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더 기쁘게 고맙게 생각할까요? 위원장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장학금을 나눠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위원장을 더 이렇게 주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나눠주는 일을 제가 하지 않고 위원장이 나눠주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 나눠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일 같지만 이는 너무나 큰 일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운 교회나 사람들을 도울 때 선교를 지원할 때 절대로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다 계좌로 알아가지고 계좌로 다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송금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걸 만일 현금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 고마움이 교회나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보다도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의
더 고마움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교회가 주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될 경우에는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는 장로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 왜?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장로님들로 이렇게 대표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고,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야 되게 말하지 않고 일을 행하였다면 아마 이 기업물을 짜가 기뻐하기보다는 그것도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스를 칭찬할 때 그 보아스의 칭찬을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제자들과 이렇게 다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실 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주어요. 제자들에게 주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풀밭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으면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다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무리에게 주었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행하시는 방법들이에요.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기뻐하고 신이 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제자, 2번 무리.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눠주니까 얼마나 기뻐. 그걸 또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저 혼자 하지 말고 보아스가 그런 마음을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한 일은 누가 간섭하랴? 내가 이와 같이 햇세대의 사랑을 베푸는데 누가 이 일을 막으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엘, 다른 기업물자를 이렇게 요즘 생각하는 것. 참 지도자는 누가 참 지도자인가? 참 지도자는 선한 일을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제물건 들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것은 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 하는 것은 이것을 이 선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일을 행함으로 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싸워요?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것을 악한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선한 일도 함께 하라. 이 선한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오늘 보아스의 그런 헤세드의 사랑에 아주 우리가 숨어져 있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일,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되 이 선한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한 일을 하면서도 현금을 주지 않고 다 교회 이름으로 다 통장으로서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참을 하는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를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또 일에 함께함으로 이제는 내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힘써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아스는 룻을 생각했어요. 또 누구를 생각하냐면 또 기업물을 자, 또 다른 기업물을 자를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등장도 안 하고 있는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집에 왕래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왕래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했다, 이번에 안 했다. 했으니까 기업물자가 지금 너희 친족 중에서 지금 기업물자가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알고 있는. 지금은 그 보아스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지금 빈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지금 자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베들레헴 돌아와서 지금 전에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것은 자기의 남편도 같이 가고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이제는 두 아들과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 앞에도 지금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자기가 어떻게 보아스에게 고의를 여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하고 모함 여인 룻에게 담대하게 내가 나가서 이 일을 내가 좀 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보아스는 지금 룻도 보고 있지만 룻보다 더 나오미를 생각하고 나오미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모함적인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서 그리고 청어 나오는 과정 속에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 가장 졸이고 있었을까? 누가 제일 마음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 1번 나오미, 2번 룻. 누가 그 마음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나오미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발 일이 잘 되게 해서 그래서 룻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밤을 꼬박 샜을 거예요. 그렇게 새고 돌아오 있을 그때 딸이 돌아와요. 그때 나오미가 첫 번째 질문이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호의적으로 내게 고일이 되게 주겠다 말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되어주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자기의 겉옷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이 될 거예요. 그 6번이라는 것은 6, 5매일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으로 보게 되면 13리터 정도, 그 정도 7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왜 6번 되어줬을까? 7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왜 6번 되어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룻이 들고 있는 최대 양이에요.
말하자면 그 겉옷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최대양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신부의 몸값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결혼 의사를 하겠다는 상징적이기도 하고, 룻이 와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뭐 대가다 그런 얘기 별 사람들도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의미를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보리는 누구를 위한 보리예요? 나오미를 위한 보리예요. 지금 숨어있는 나오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 밤새도록 기다리는 사람을 누가 생각하냐면 지금 보아스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기 곁에 있는 모함인 룻보다도 오히려 자기 집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 나오미 연약한 것을 더 생각하며 그를 보리를 주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 생각하고 힘 있는 사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오미를 크서 있는 그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진정한 배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보아스 같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찮은 짐승까지도 돌보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풀 한 포기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 진실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가끔 벌들이 들어와요. 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잡아야 될까요? 내쫓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박성재 같은 마음이에요. 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잡지 않고 잘 몰아서 죽이지 않고 미물이라도 이것을 내쫓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 한 포기라도 한 포를 밟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로 다 돌보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대제의 저작이었던 펄벅이라는 사람이 1960년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황홀에 저작되어야 되는데 경주의 시골길을 지나고 있는데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달구지 위에 가벼운 집단들이 좀 실려 있고, 농부도 자기의 지게에 둯단을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을까? 한번 이상하게 볼 광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녁에 이렇게 힘들게 자기 뒤에 이 집단을 짐을 새로 지르고 갈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 짐도 달구지에다 올려놓고 자기도 달구지에 타서 이렇게 가면 편할 텐데, 왜 자기 짐도 지고 또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까? 통역이 필요해서 통역에 말했답니다. 왜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지 짓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그 짐을 메고 갑니까? 그렇게 농부에게 묻자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는데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지 어떻게 소에게만 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 펄벅은 이 말 듣고 크게 감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자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참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다 사사시대와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지 않는가. 다 내 거.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지난번 광복절에 보면은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그들이 나눠져서 서로가 하는 일들,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참, 우리의 모습들이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8.15 런이라는 그런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 81.5km를 뛰어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런 독립투사 중에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을 줘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정치하라고 하는 사람들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함께 못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생하는 사람들 다 모아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헤세드 사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를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평생은 누구를 다 찾아왔어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잖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 여인 모함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해서 나와 동일한 배필자로 삼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보기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현숙한 여인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나서 나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다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열어가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육에 속한 모든 성도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현숙한 여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숨어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유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